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1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따르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아멘. 다니엘서의 특징들 중 가운데 하나는 천사론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름을 가진 천사가 등장하고 각 민족마다 수호 천사가 있음을 전제합니다. 바사를 수호하는 대표 천사는 바사 군주이고 헬라를 수호하는 대표 천사는 헬라 군주입니다.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대표 천사는 미가엘로 소개가 됩니다. 수호 천사의 등장과 함께 지상의 싸움과 천상의 싸움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땅과 하늘의 통합적 사고에 따르면 땅에서 이스라엘이 민족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건은 하늘에서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들이 다른 민족들의 수호 천사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의 천사론은 여러 집단에서 폭넓게 수용되어서 다양하게 발전합니다. 천사론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 에녹서에는 4명의 대천사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또 우리엘이 등장합니다. 쿰란 공동체의 전쟁 두루마리에는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사리엘이라는 이 4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천사에 관한 언급이 모두 191번 나오지만 다니엘서의 경우처럼 가브리엘 그리고 미가엘 이 두 이름만 천사로 등장합니다. 이름을 가진 천사로 등장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에는 일부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천사장 미가엘은 성경의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러한 천사입니다. 첫 번째, 하위 계급의 천사가 방해를 뚫고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두 번째,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을 호위해 줍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유다서 9절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탄과 싸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천상에서 사탄과 싸웁니다. 미가엘은 이러한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한 손, 또 16절에서 인자와 같은 이로 표현되고 있는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그는 8장에서 다니엘에게 다른 계시들을 해석해 주었었고 또 9장에서 다니엘이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바닥에 얼굴을 대고 떨며 엎드려 있는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의 기도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위로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말문이 막혀있는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며 말을 하게 도와주고 근심과 탈진의 상태였던 다니엘에게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정말 천사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우리 중에도 다니엘처럼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아오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랜 기간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 중에 계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힘을 내실 수 있게 우리도 모두 천사가 되어서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당신은 큰 은총의 사람이십니다. 당신은 큰 은총의 사람이십니다. 네, 여러분은 큰 은총의 사람이십니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또 순종의 행위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천사의 중재 없이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잘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난날의 수고에 대한 열매로 기뻐하실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배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미 믿고 계시겠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사자인 자신을 보내셨지만 강력한 영적 존재인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자신을 막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신실하게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결국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 기도 중인 다니엘에게 도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예상보다 너무 길어질 때 실망이나 낙심, 또 포기, 더 나아가서는 절망의 상태까지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자책에 빠지거나, 그래서 더 철저하게 회개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감히 스스로는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데 나는 의롭지 않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냐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 안 해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안 해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다 용서받은 죄인이고 칭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행위로 누가 누구보다 더 의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하고,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스케일이 큰 중보기도일수록 응답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응답도 더디고 확인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많이 없는 듯 보이니까 포기하기도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는 자를 반드시 더욱 고귀하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대해주시며 그 기도를 활용하여 큰 일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다니엘과 같은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오는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원인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늦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 이런 지체 현상까지도 다 감안하고 응답해 주시는 그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예비하신 타이밍인 것을 믿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의 간절함과 믿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하고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왕년에 중보기도의 용사이셨습니까? 돌아보면 이러한 지체 현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가 멈춘 기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디게 진행되니까, 아니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으니까 한때 뜨겁게 시작했다가 중단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기도했으니까 때가 차면 이루어주시겠지라고 생각했다고 대답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어리둥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가족 구원의 문제부터 멀리 또 남북 통일과 세계 복음화의 기도 제목까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기도 제목들이 바통을 이어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언젠가 실현이 되더라도 한참 동안 기도하지 않고 있던 내게는 감흥이 별로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그날에 내가 감당할 순종에 관심도 없는 신앙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식으면 내 안의 열정도 식는 법입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한결같이 지치지 않고 소망하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기란 제 경험상으로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훨씬 먼 여정이지만 일단 시작을 했다면 포기하는 것보다는 완주에 도전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잊고 있었던 중보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브리엘 전사에게 귀한 정보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쉽거나 아주 빨리 오리라고 기대하시지는 마시고 멀리 보고 꾸준히 정기적으로 기도를 심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열정이 식지 않을 수 있는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 기도의 용사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너무 순진한 많이 다치는 것이 전쟁터에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는 악한 세력의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쟁터에서 이 정한 시간에 정한 기도 제목을 놓고 늘 기도하는 그 전쟁을 다시 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번거롭게 찾아감으로 원한을 푸는 과부의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에게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바가 있으십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덕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민족과 세계의 운명을 예고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상을 보아야 했지만, 그리고 그 내용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사자의 어루만지심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처럼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이었지만 사자의 말이 또한 그를 강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지쳤을 때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 등으로 괴로워할 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가 약할 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 습관을 새로 만들어가는 일,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 영적인 씨름을 하는 일이 만만하지 않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으니 책임까지 져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새해 첫 달의 마지막 날, 아직 중보기도의 습관을 계획표에 못 넣으셨다면 함께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